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뜻, 암시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먼저 주님은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시면서 세상 임금들이 국세와 관세를 자기 아들들에게서는 받지 않는다는 것, 타인에게서만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쓴 사도 베드로 이름의 의미라는 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실 때는 베드로에게 어떤 훈계나 책망할 것이 있을 때 그게 필요할 경우에 시몬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본문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들리는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그다음에 예수님의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죠.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대답 내신다는 헬라어로 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이. 근데 이 뜻은 내신다라는 뜻보다는 참으로, 정말로, 진실로 이런 뜻을 가진 품사로는 불변사라고 합니다. 불변사. 이 불변사는 어떤 의도적으로 뜻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 한마디로 강조해서 하는,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시지, 당연히 내시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이 담겨있는 대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성전세를 받으러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냐고 물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예수님의 정답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시몬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그 수준까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지 않으셔도 돼. 왜? 그럼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베드로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이전에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셨진 고백이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살펴봤지만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엑소더스 하는 것임을 베드로가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그럼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 방법을 쓰셨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에서 돈 한 세개를 가져다가 나와 너를 주라고 마술 같은 방법을 얘기를 하셨을까요? 먼저 성전세가 우리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전세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20세가 되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질병과 같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속전이란 뜻은 죄를 면제받기 위해 바치는 돈을 말하죠. 여기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으므로 죄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 돈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바치면 질병과 같은 재앙을 받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명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이것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속전을 마태복음에서는 성소의 세겔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것은 반세겔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약 6g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속전은 20살 이상 된 유대인 남자가 여호와께 의무적으로 드렸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똑같이 드렸으며 회막 봉사에 쓰였죠.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 후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완성되죠. 그때는 성전세가 되어서 성전 봉사에 쓰게 됩니다. 당시의 한 세겔의 가치는 오늘날 일용직 근로자의 4일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약 20-3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들을 모아서 다시 빌립보 가이사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한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대답이 헬라어로 어렵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헬라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에수스는 예수입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이 고백의 첫자들을 모으면 익투스라는 말이 돼요. 익투스가 물고기예요. 헬라어에서 익투스는 물고기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두 문자어, 그러니까 첫자만 따서 만든 두 문자어, 그것이 익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죠. 주님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로 잡은 한 마리의 물고기 익투스의 의미는 교회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에 세워질 것임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한 마리 물고기 즉 익투스에서 한 세겔을 취해서 마지막 성전세로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마지막 성전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죽음은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세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오병이의 기적들이 같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 2마리가 물고기가 역시 헬라 원어로 익투스입니다.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 제국 제5대 황제 네로 때부터 시작되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250년 동안이나 자행되게 됩니다. 급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과 지중해 연안 전체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폴리캅이라는 영화나 코바디스 도미네 같은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자동차 트렁크나 운전석 백밀러에 달고 다니는 그 물고기 문양, 익투스를 땅에 그리면서 자신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증표로 사용했습니다. 말을 하면 잡혀가니까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주님의 성령에 관한 기록에 이 기적을 포함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리였던 마태가 이 성전세 상황에 어떤 직업의식으로 특별히 공감했기 때문일까요? 마태가 이 일이 일어난 가버나움 출신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권능의 또 다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은 이 성전세 사건 직전에 예수께서 두 번 우리 살펴봤죠.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전 시대의 종식과 교회 시대가 도래함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나 그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함으로써 폐허가 되었다가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기원전 516년에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중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마저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 AD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어떤 구속사적 관련성 없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만 본다면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본래 전하고자 하는 뜻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구약만을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인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구약은 그런 면에서 어떤 모형, 상징, 예언이라는 차원의 구속사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전이란 용어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의미를 구약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던 성전은 회파된 지 오래됐고 그 성전은 지금 없어졌고 아직도 재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어떤 모형적, 상징적, 예언적 의미에서 볼 때만 그 뜻을 갖는다는 것이죠. 즉 성전은 예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적 의미와 함께 예언적 의미가 없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성전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열정은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집, 나아가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세상 많은 종교들 가운데 웅장한 성전을 가진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구약이 말하는 성전은 그들이 말하는 성전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약으로 볼 때 비로소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로 인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둘째로 교회의 바른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말은 회중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하죠. 또한 교회를 가리키는 영어 처치는 이것은 크리아코스, 죽게 속하다 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가 건물이 아닌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대개 건물을 가리키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5절에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그리스도가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교회 건물에 많은 신경을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남아있는 그 시대의 성당들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인정받고 있지만 그 건물에서 예배, 즉 미사를 드리는 성도는 거의 없다고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면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더 크고 더 웅장하게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런 일들은 이른바 건물을 우상화하려는 일종의 시도가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카페를 열고 서점을 갖추고 심지어는 탁구장, 골프장, 수영장을 갖춘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성전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어떤 이중적 구조, 즉 성전과 예배당의 복합 구조를 원하는 것일까요? 만약 교회를 성전으로 인식하고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어 두려는 발상입니다. 교회 건물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곳이기에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렸고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을 진동시켰으며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공동체인 것입니다. 셋째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신 마지막 성전세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낚시로 잡은 물고기 입에서 돈 한 세개를 가져다 자신과 베드로를 위하여 성전세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금은 원래 모세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만일 이 세금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메시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메시아로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베드로가 주축이 되는 오순절 교회 공동체가 태동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물고기 익투스의 입에서 성전세를 꺼내서 성전이신 나 예수님과 그의 반석이 될 너 베드로를 위해서 마지막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세를 낼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동안 베드로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나와 너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나 자신만의 인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이었던 구약시대의 성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없어지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성전은 어디에 갔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몸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따로 있으면 그곳에 갈 때만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면 되는데, 또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에 출석할 때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에 드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면, 성막에서 우리가 속죄제 제물이 될 짐승의 머리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한 후에 우리가 직접 그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우리의 피 대신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살아있는 소나 양을 우리 손으로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이 이보다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자신의 보혈로 대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28살 때 어떤 진보적 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명으로 수용소에 수감하게 된답니다. 그 후에 8개월 만에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유언을 물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넉나간 듯 고개를 들고 건너편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에 사형 집행장 건너편의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에서 반사된 햇빛에 그의 눈이 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황제의 특사가 황급히 당도했습니다. 가명으로 사형을 중지하라는 황제의 특명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몇 초만 늦었더라도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수년에 걸쳐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로 가던 도중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임을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 단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그는 말씀의 절대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그의 저서 제와 보리스였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쓰였기에 그의 작품들은 그 누구의 설교보다도 사람의 심령을 더 크게 움직이는 위대한 메시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데서부터 움직이는 우리의 몸성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디베랴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을 받고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수제자로서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주도하였으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을 사모하던 그는 로마에서 교회를 지도하던 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였는데,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우리 몸을 성전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리가 하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을 매 순간 의식하고 인정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나와 너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이번 주일에 걸쳐서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세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살고 있는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함께 주님과 예배 드릴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몸된 우리 몸, 주님의 몸이 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전된 우리 몸,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 뜻을 분별하는 저희를 되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